일본의 영적 상황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떤 티칭 형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겪은 일들,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PPT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시죠 다들? 여기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부흥의 쓰나미 실은 동쪽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하셨고 저도 이제 한 신앙 경력은 한 20년 정도 되는데 한 17년 전에 초신자 때 이걸 받았어요. 부흥의 쓰나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빨리 좀 열리고 준비는 좀 오래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저게 너무 감동이 들고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요. 실은 2024년 1월 1일에 좀 큰일이 있었죠.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새해 맞아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막 엄청 그 뉴스가 엄청 크게 뜨는 거예요. 진짜 올 것이 왔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아주 약가죠. 이제 올 거는 박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0 이상이 올 겁니다. 그것도 동경 쪽에 올 겁니다. 진짜 많이 패닉이 될 거예요. 실은 부흥과 재난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24년 1월 1일 날 그 일어난 지역이 보면은 도야마현이라고 돼 있는데 두 군데에서 일어났거든요. 사이에 있는 데가 나는데 도야마현이 한자로 풀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부해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시카와현의 중심 도시가 가나자와시인데요. 그 뜻이 첫 번째가 금의 못, 금의 늪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금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음성을 기울여 봤는데 사람들 막 재난이고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중보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두 번째는 노도반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인 위로와 지원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이게 실은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더 심합니다. 실은 미디어 통제가 있어서. 실은 그래서 이 아까 부해산 금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눌게요. 다음요. 예, 지금 좀 이상한 얘기죠. 이찬혁 군이라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2024년 1월 1일에 0시에 1조라는 1 트릴리언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면요, I realize what, 꿈이 아니라 가만 이거 듣고 보니 예언인가봐, 이런 내용 가사를 적은 곡을 발표했는데 제가 실은 이걸 왜 나누냐면은 작년에 제가 이렇게 두 팀 정도예요. 특히 한 팀이랑은 3주 동안 일본의 맨 끝에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규슈까지 제가 차를 몰고 그 팀을 이끌고 3주 동안 다 돌았습니다. 특히 기도의 집 그런 것들을 걸었는데 그 가운데 실은 도쿄에 왔을 때 시부야 거리 그쪽 갔을 때 프리메이슨 그게 받았어요. 실은 어떤 프리메이슨이 활동하는 그 건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또 인도하셔가지고 나고야에 있는 프리메이슨의 아시아 최초 회당을 가게 됐어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서 가장 프리메이슨이 먼저 시작되었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적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 방어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또 일어난 일이 또 금을 내놔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얘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풀어내라고 그 선언을 하고 또 계획이 없던 곳으로 가는데 이제 시모노세키로 갔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던 곳을 가게 됐습니다. 청일 전쟁하고 나서 일본이 배상을 했거든요. 그 돈이 100은입니다. 100은으로, 금이 아니고 100은으로 했는데 이 1조에도 이거 동그라미 이 돈도 보면은 100은 같아요. 금으로는 안 됐거든요. 그 금액이 조단입니다.
환산하면 지금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였죠 이게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트릴리언의 재정을 푸신다 2024년에 특히 킹덤으로 푸신다라는 제가 너무 강한 걸 받았어요. 여러 개를 받았거든요. 지금 설명을 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좀 풀려지도록 특히 킹덤에 풀어지도록 일본으로 풀어지도록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런 거를 적거나 나누질 않습니다. 글도 잘 못 적는 사람인데 주님께 너무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한글이랑 일본어로 적어서 나눌 사람들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그것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예, 실은 왜 이런 얘기들이 또 허무맹랑하지 않냐 하니까 제가 실은 뭐 일본 선교사인데 뭐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그냥 몇 년 안 됐습니다. 2년,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희한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2023년에 VIP 모임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초청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일본에서 뭐 정치계, 재계에서 회장님들 아니면 이런 분들, 정치가들 그런 분들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저는 좀 무명의 선교사이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갈 자리도 아닌데 근데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무명의 선교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제가 좀 찌그러져 있으려고 들어가자마자 찌그러져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주최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이게 메인 자리 가장 메인 자리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앞에가 지금 앞에 일본의 정치가 분이시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정치가세요.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감동은 일본의 다니엘로 쓰시겠다는 마음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한번 초청을 했는데 좀 이게 안 맞아서 안 됐고요. 그래서 뭐 기도 자리 그런 사람들 그 옆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분은 오가와 레이지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실 때 작년에 초청하셨어요. 그분이랑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왜 이 VIP 모임인데 이걸 자랑하려고 낸 게 아니고요. 일본의 기독교 상황을 위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독교 카톨릭이라든지 이거 전례 선교 상황을 보면 일본은 희한하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전도가 됐어요. 선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집단 개종을 하고 이러니까 탄압을 시작해서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십만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일본이 좀 특수한데 이 VIP 같은 분들 정재계라든지 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좀 있어요. 크리스천이 진짜 작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0.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3%, 0.4% 잡는 사람이 있는데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IP 곳곳에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 했고요. 다음요. 네,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런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몬을 어떤 심판하는 수단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재난을 뭐 주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트릴리언의 단위 재정이 킹덤으로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저도 뭐 재정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엄청난 얘기라서 이거 너무 허황된 말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주님께서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말부터 저희 이제 워십 예배를 해요. 지금 워십 예배 저희도 하고 있어요. 일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좀 이제 예전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졌다가 영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영이 완전히 열려서 근데 하나님 막 만나고 좀 이제 성령도 받고 했는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축사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있었는데 실은 그분이 그냥 그렇게 막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갑으로 내가 들었고 좀 없어 좀 보이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섬겼어요. 그냥 작은 자를 섬기는 듯이 진짜 섬기고
축사사역이라는 게 뭐 그냥 영성사역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후속타가 필요하니까 AS 같은 게 본인이 말씀과 기도해야 되니까 책도 제가 제 돈으로 사드리고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감사해가지고 저희를 이제 신년에 부른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일본 분들이랑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갔는데 주소를 찍어주는데 조금 이상한 겁니다. 동네가 좀 이상해요. 저는 모르는데 일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부장 동네인데 이라는 거예요. 뭐 부장 동네 그런가? 이랬는데 또 주소가 좀 이상한 거예요. 10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 빌딩 10층이더라고요. 그 메뉴에는 보통 주인분이 사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그 정도 하면은 실은 최소 100억 이상은 무조건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분이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초점은 아니고요. 실은 거기서 이제 그분이 왔는데 뭐 전망도 좋고 이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의 집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보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저는 짐작 가는 사람도 일본에 없어서 누구 집이 보이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정의 씨, 소프트뱅크, 일본에서 최고 부자고 아시아에서도 몇 손가락 세 손가락에 드는 부자. 그분 집이 보입니다 이라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분의 재산이 또 딱 그 정도 재산인 거예요. 실은 근데 그 또 한국계라서 또 어떤 그 관련된 친척분이 어떤 뭐 교회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초자연적인 부의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은 하나님께 오지만 사람에게 통로로 삼는다고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벌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소자라도 그냥 예수님처럼 섬겼을 때 솔직히 아무 대가 생각 없고 지금도 받은 거 없어요. 그분한테 그냥 식사 한 끼 대접 받은 거밖에 없거든요. 황금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 가지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확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주 동안 홋카이도 저 북쪽, 동쪽, 밑에 규슈, 서쪽, 남쪽 가장 끝 그리고 가장 좀 영적인데 좀 이 부흥이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기도의 집 그리고 뭐 선교 센터 같은 곳들 찍었습니다. 자동차로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뭐 중노동이긴 했는데 정말 보람은 있더라고요. 왜 갔었냐면요. 다음요. 그 후에 또 나중에 또 오키나와도 갔는데 오키나와는 일주일 여정으로 또 찍었어요. 이렇게 다 찍었어요. 가장 뭐 영적으로 뭐 무당들 신받는데 저희들 그런 것도 전문이니까 영적 전쟁하고 막 신사가고 그런 가장 좀 센 데들 그런데 닥닥해가지고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좀 함께했던 분이 또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런 거 워낙 하시고 하는 분이라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요. 왜 갔었냐면 일본에 실은 2011년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 일본 젊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저도 알고 있지만 기도의 집들이 24시간 기도의 집 하는데 없습니다. 거의 하나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불이 꺼졌어요. 많이 안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셨던 게 이들이 왜 불을 꺼졌나 했는데 실은 시즌이 좀 달라졌다. 이들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시즌이 바뀌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 시즌에서 이제 영광의 집 시즌, 다윗의 장막 시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다음요. 네, 전략을 주셨는데 깃발과 쇼파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 기도의 불씨들을 살려라. 실은 부채질 좀 하고요, 불어내고요, 불씨 좀 타오르게.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서 브렉드루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스팟들 뚫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은 블레스드 인터내셔널 그쪽 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역을 했고 저희가 두 번째였죠. 전 뛴 거. 다음요. 다음. 네. 예.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왜 등장하냐면 다음요. 제가 설명할 곳이 있습니다. 아까 시노쿠보와 가부키초를 설명할 건데요.
신호쿠보가 뭐냐면 이제 밑에 적혀 있듯이 한국인 거리, 한류, 그리고 미니 아시아입니다. 그 중동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동남아시아 다 모여 있는 데가 지금 신호쿠보인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리. 지금 한류 때문에 그래요. 미어 터집니다. 진짜 미어 터집니다. 실은 신호쿠보를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작년 초막절부터 이상하게 뭐 계획한 건 아닌데 초막절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요. 그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배당은 아는 선교사님이 그냥 사무실로 쓰는 걸 빌렸어요. 근데 빌렸는데 공짜로 빌려준 건데 이름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전인 치유 협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걸린 게 힐링 터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어 발음으로 협회가 교회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교회이라고 해서 협회도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뭐 교회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고 지금은 현재 제가 아는 또 지인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돼서 거기서 또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예배도 하고 교회도 이제 하고 여기 제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께서 원래 가수 출신이세요.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시는 K-팝 가수 출신이고 영성도 좀 이따 하나에 만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이제 학원 같은 걸 이제 할 겁니다. K 보컬 같은 거라든지 뭐 K-팝 어떤 것들 가르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약간 파라처치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요. 네, 그래서 저희 이름이 주님이 주셨는데 히네니 워십. 히네니는 히브리어고요.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이렇게 엎드린 약간 그런 마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가 보통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교수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7시부터 시작됐고요. 다음요. 그래서 신년 철학 기도회도 했어요. 좀 빡세게 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분이 원하셔가지고 1월 5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풀로 했습니다. 뭐 누구나 몇 명이나 모일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약해서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오지? 우리 선교사들끼리만 할까 이랬는데 참석한 사람이 2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 사람이 10명 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조금 잠올 수도 있으니까 이 거리 걸으면서 한 바퀴 지역 걸으면서 프레이어 워킹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보람찬, 이거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실은 저는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상황이 있어서 못했고, 지금 프레이즈 앤 프레이즈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희한하게 이번 년 1월부터 일본 교회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저희한테 제의를 받아서 같이 이제 연합 찬양 기도회를 하자, 이래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동경의 목회자들과 교회와 일본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 합주회처럼 하프앤볼처럼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 제안하셨던 목사님 엄청난 분이세요. 그분 여기도 한번 와주시면 좋겠는데 인도 선교사님이시고 좀 얘기는 했겠지만 교회를 한 700개, 1000개 정도 개척 지금 하셨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비행기 맨날 타고 다니면서 제자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본에서는 교회를 안 세워요.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제자를 만든다라는, 제자 만들면 제자들이 교회 개척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인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다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빌려서 공연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돈 주고 빌려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 50명 정도 모였고요. 그리고 한 10개 교회, 그리고 한 10개 선교팀, 뭐 단체 같은 그런 팀들, 그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찬양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소속된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합심해서 조금이라도 30초든 1분이라도 소개하고 뭐 다 하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저희들이 금요 예배를 만들었냐면 금요 예배가 없어요. 일본에 평일 예배가 보통 없습니다. 금요 예배가 없어서 저희 금요 예배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너무 하고 싶다, 내가 죽겠다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더라고요. 또 그다음요. 이게 영상인데 한번 좀 소리 해주셔가지고 좀 해주실래요? 어떤 느낌인지 소리를 좀 해주시고. 주여
같이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일본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열려있고 성령에도 열려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뭐 능력 전도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저 모인 사람들도 다 목회자들도 많고 이래서. 근데 왜 이걸 났냐면 루스 에플린이라고 이제 뭐 연배는 최자식 목사님 돌아가신 호천하신 최자식 목사님 정도 194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 열방의 선지자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글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로리 시리즈가 있어요. 실은 한국에는 3개 정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고 더 있습니다. 이분이 글로리라는 책에 어떤 예언을 했어요. 주님께 받았어요. 일본에 대한 부흥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분 부르셔가지고 어떤 일본인 목회자에게 이거를 말해라고 하면서 단어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부끼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가부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모르잖아요. 일본어 모르니까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일본 전통의 어떤 연극 같은 형태인데 춤과 노래가 합쳐진 어떤 그런 거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예배의 어떤 부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이분은. 저는 근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봅니다. 가부키란 단어는 정확하게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요. 그래서 실은 가부키가 어디냐면 신주쿠,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랑 또 연관이 좀 있고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런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저는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가부키초와 도쿄 퀴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요. 가부키초는 이런 느낌이고요. 실은 일본에서 가장 활락의 제1번지고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야쿠자들 원래 하고 뭐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들은 가장 최첨단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막 몰려 있습니다. 거기 많이 몰려 있고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더하다 밤에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호스트 클럽이 여기가 300개가 있고요. 종사자가 10,000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들이 이런 거를 해요. 잡지를 만들어요. 자기들 연예인인 것처럼. 그래서 패션이라든지 막 자기가 얼마 매출을 올렸다 이런 것까지도 막 잡지를 만들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엄청난 곳인데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해서 저는 주님께서 받은 곳이라 가지고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사역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계속 연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토요코 퀴즈에 대해서 좀 모르실 거예요, 많이. 쉽게 말하면 비행청소년, 일본의 비행청소년입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요. 따로 한번 동영상 3분짜리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중심으로 이 옆과 이 옆입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할 거예요. 집회를. 토요코 퀴즈. 토요코 퀴즈. 11歳 좋아! 11살입니다. 11살. 11歳 주 이게 카에라나이니? 帰れない 난데? お母さん嫌い 엄마 싫어서 超怖い 엄마가 가정 폭력 있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 가출 패밀리를 이룬 거죠. 가족을. 이게 카에라나이? そうです 도코데스寝る? ホテル 호텔? 이 고래와? 오카네와? ある 도코데? パパ活 파파가츠 하고 있어.
원조 교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1살짜리가. 실제로 저렇습니다. 네. 실은 저런 사람들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상대를 상대하는 리더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가부키초 토요쿄 퀴즈 미니스트리 팀 리더의 만남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제가 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요. 해도 되죠. 왜냐하면 키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중보도 부탁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또 나갈지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키오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또 경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16살에 이제 술집으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2차까지 또 뛰던 13년 동안 뛰었던 13년 동안 그런 밤에 했던 것들을 있다가 주님이 완전히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드니까 저기 오른 중간에 있는 그 흑인 여성은 또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실은 캠브리지 때 출신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해서 유대인 마을에 사셨다가 지금 선교사로 오신 분. 원래 선교사로 오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마음이 받아서 이제 완전히 선세에서 키오상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팀이 호프 미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가부키초의 교회를 개척할 친구들. 다음요. 다음. 네. 예, 지금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점심 때 모여서 같이 뭐 도시락 같은 거 싸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근데 누가 주동적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자유롭게 그냥 뭐든지 해도 됩니다. 좀 그런 모임으로 됐는데 이 모임을 하는 것이 또 재밌습니다. 여기 바고요. 쉽게 말하면 단란주점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요즘에 뭐죠? 클럽이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유흥업소라고 하나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에서 빌려가지고 낮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아요. 키오상 그룹은 외국인이 많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YM 쪽에서 미국 YM 쪽에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떤 분들 그래서 거의 외국인이에요. 영어로 진행하거든요. 거의. 키오상이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지금 몇 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게 늘고 있어요. 횟수가. 예배나 어떤 그런 모임들. 다음요. 다음 부탁합니다. 네, 이분도 가부키초 타쿠시 팀 리더인데요. 다음 주 오세요. 다이치, 시마 부부인데 이분들도 좀 엄청나죠. 실은 23살 차이입니다. 여자분이 23살 그리고 재혼 국제 결혼을 했다가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친구. 아까 그 키오상이라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본의 어미로 사용할 거다, 키울 거다라는 마음이셨고요. 이 친구는 국제적인 복음 전도자로 좀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오긴 합니다. 이 친구도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미니스트리 이름은 첫사랑의 불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능력전도 하시고요.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치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음요. 예, 그 원래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교회, 가부키초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가 연결돼서 여기서 이제 모임을 합니다. 여기는 다 일본인 그룹들, 일본인이 많아요. 실은 일본인이 많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선교 어떻게 만나고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거 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어떤 두 친구들을 주님께서 이상하게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좁게 됐는데 다음요. 실은 제가 아까 본 그 강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 집회를 할 강장이고요. 저렇게 비어져 있는데 저 여러 가지 실은 저렇게 앉아 있죠. 저희들이 지금 아웃리치 나갔을 때 지금 그건데요. 지금 원래 가축 청소년이 저렇게 막 널브러져 가지고 막 술 먹고 뭐 놀고 해요. 자기들끼리 막 해요. 실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끼리 가가지고 먹을 거 싸들고 가지고 뭐 피크닉 장비 같이 사가지고 우리끼리 앉아서 막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와요. 궁금해 오면 우리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계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실은 뭐 성령의 사역도 좋고 능력 사역도 좋지만은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관계 쌓는 거.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 전하는 게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들이 연락을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얘들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아까 다이치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역이 시작됐냐면 신문기사였던가 인터넷 기사인가 뭐 여기 실은 되게 자살 시도 많이 하고 많이 죽거든요. 얘들이. 왜냐면 술, 담배, 마약, 뭐 성까지 뭐 여러 가지 다 하니까 결국엔 정신병까지 오고 정신병원 갔다 오고 막 하면 결국 끝은 멸망이잖아요. 실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거야. 다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다리 밑에 전철 가는 그 밑에 홈리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0대부터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면서 관계를 쌓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일단 하는 거죠. 실은 이거 한번 왼쪽 거는 동영상인데 한번 주실래요? 제가 재밌어서 제가. 出てきた。どうですコースね 연애? 양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키오짱이. 연애하셨다. めっちゃ手加減してる。いけ、一番先を行け。今日のために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실은 그날 모임이 있었는데山で修行し 갑자기 그 바에 널브러져 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은 그 바의 점장인 거예요. 점장인데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점장인데 널브러져 잤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는 다 들어주고 막 하니까. 근데 이 친구 재밌는 게 가끔씩 구약 성경 읽는데요. 그러면서 관계를 쌓고 명함도 받고 연락처도 받고 제가 연락을 하니까 또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우리들이 이렇게 막 해주니까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지금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원래는 힘이 있다 이러면서 막 이런 하는데 자랑하다가 지금 80년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중간에서 그래서 다 넘겼던 거예요. 지금 한 명 한 명 다 넘겨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만났죠. 제가 좀 보기보다 왜소하지 않습니까? 야빴죠. 제가 좀 세거든요. 이쪽이. 쟤는 95에서 이제 70kg까지 지금 감량했다는데 저는 뭐 60도 안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야쁘고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 바로 1초 만에 이제 90% 넘기고 좀 참아줬습니다. 너무 하면. 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넘겼는데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실은 근데 이게 또 전략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서요. 이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뭔가 권위를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호리호리 뭐 힘도 없어 보이는데 잽이 안 되네 이렇게 내가 권위를 느낀 거죠. 그럼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 잘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날 모였던 친구들. 여기가 이제 가부키 쪽 교회 멤버 될 사람들이고요. 맨 오른 중간에 있는 아저씨는 50대인데요. 이분도 실은 그런 오타쿠고 그런 히로바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실은 전도돼서 예수님 믿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실은 이번 달에 침례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호장한테 말해가지고 실은 제가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온다니까 미뤄졌어요. 자기 생일 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제가 같이 가서 침례할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왼쪽에서 세 번째 분도 좀 특이하시죠? 저분도 그런 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이 사람도 교회를 다녀요. 지금 아직 정착은 하지 못하고 조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상황 들은 거는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회죠. 이런 사람들 쉽게 교회에서 받기 힘듭니다. 기존 성도들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건데 다음요. 예, 그래서 가부키초 에클레시아 4, 5월 개척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원룸에서 개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가부키초가 좀 비싸거든요. 원룸이도 한 한국 돈 1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자리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 멤버들이 참 재밌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런 친구들이 있고 한 친구가 정말 특별한 친구 한 명 있는데 미국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죠. 근데 일본의 신학교를 유학 온 친구예요. 근데 또 비전이 너무 재밌습니다. 비전이 뭐냐면 포르노 업계 비전이 있대요. AV 업계 그 배우들이랑 그런 사람들 업계 비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같이 왔고요. 그런 친구들입니다. 혼혈에다가 뭐 아니면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아까 그 모였던 사람 같은 복장 하는 사람이 아까 호주랑 일본이 혼혈분도 그런 복장에다가 막 하세요. 커피숍 갔는데 맥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학생이래요. 아 그러니까 근데 나도 막 이랬거든요. 아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우리는 마음을 주셨던 게 그냥 그대로 일단 받아주자.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자. 걔들도 알 거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주셨고 그래서 좀 정말 스펙타클하고 다양한 그룹이 이제 가부키초 에클레시아가 개척이 될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름 제가 줬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떠냐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막 너무 멋있는 이름이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싫었거든요. 제가 담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이름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통일교회라고 합니다. 이단들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나 그 교회라는 이름도 짓고 뭐 펠로십도 짓고 그래 자기들도 이렇게 막 망설였는데 내가 에클레시아 딱 하니까 좋다고 막 너무 멋있다고 이러면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 성경적이다고 내가 성경적이라고 이거 가부키초 에클레시아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요. 그래서 원유면 처음부터 개척 초부터 원유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실은 일본에 이렇게 실은 얘들이 신주쿠 역 앞에서 노방전도 한 거예요. 그 뭐 앞에 지금 팜플렛 같은 거 한 건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힐링, 카운셀링, 뭐 프레이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원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쟤들 재밌어요. 실은 중간에 이거 먹거리 하는 이 친구 있죠. 빡빡이 이 친구. 이런 저랑 좀 많이 친한 친구입니다. 그 전에 교회부터 알겠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저한테 좀 붙어요. 제가 좀 그래요. 자꾸만 멘토 해달라고 저랑 그 같이 하는 친구 선교사님한테 조금 예전에는 좀 이상했거든요. 많이 이상했어요. 얘도 정신병 있어가지고 그거 있어요. 등록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막 술 먹으면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지 말았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 욕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얘는 예수가 멋있는가 봐요. 그냥 그냥 멋이에요. 다 예수예요. 여기 뭐 예수님 얼굴 십자가 옷대 신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뭐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상태 좀 메롱이었고 주님이 지금 만지셔가지고 지금 좀 괜찮아. 예배 때도 막 은혜 실은 이 친구 때문에 예배 안 온다는 일본인 자매도 있었거든요. 시험 든다고. 좀 나대거든요. 많이. 그런 친구인데 지금 이번 년부터 이상하게 막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예배를 하면 막 그러고 막 진짜 그냥 그 전에 퍼포먼스를 했어요. 막 나 좀 봐달라고 막 진짜 막 은혜 받았다 하면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하거든요. 막 진짜 막 저집으로 하는 척 친구인데 요즘에는 이제 막 하면서 진짜 막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막 후기를 막 정말 요약합니다. 메시지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막 SNS 올리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막 다룰 게 많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이 친구가 주님께서 토드 화이트처럼 쓰신다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강력한 능력적으로 복음 전도하신 그 친구를 쓴다고 하셨는데 이 친구를 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이 친구는 삶이 전도예요. 예, 진짜요. 일본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진짜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그게 근데 어떤 형식적인 거지만 전도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능력살까지 하더라고요. 지우기도 막 해요. 나왔다고 막 올라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냥 쫄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 경력가 있으실 거고요. 저 모자 쓴 분 있죠? 그 빵모자 같이 쓰는 파란색 옷. 저분 좀 재밌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원래는 중인을 냈대요. 2년인가 3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 3년 근데 주님 만난 거예요. 완전 만난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는 성령에 굉장히 민감해. 예언적인 어떤 음성이라든지 영적인. 이 친구를 또 주님께서 쓰실 거고. 이 친구가 또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노방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일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십자가 들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노방전도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요. 예, 그래 아까 말했죠. 키오짱의 그룹이랑 다이치 치마 부부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알지만은 교류를 하지 않아요. 요일이 틀리거든요. 또.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분 연결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심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요. 제가 좀 잘하는 거는 뭐 영역은 없더라도 이게 뭐 지갑 푸는 건 좀 잘합니다. 돈은 없더라도 뭐 돈은 잘 씁니다. 제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돈은 잘 씁니다. 막 사 먹으니까 또 엄청 좋아하죠. 애들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리더십 미팅이 처음 일어났고 이제 이래 집회하는 거랑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애들이 협력할 거고 이제부터. 다음요. 예, 실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블레스트 인터내셔널 미션 팀이 2023년 5월에 와서 실은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 맞으면서 이렇게 조혜 목사님 팀이 와가지고 같이 저를 했었는데 그 팀에 그때 주어진 게 있었어요. 환상이랑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때 저는 마음에 났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곳에서 이 일본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거고 전도팀이 일어날 거고 교회가 세워질 거다 했습니다. 그때 저도 받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실은 그 팀들이 자생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전도팀 다 왔고 예배도 드려주고 예배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다음요. 그 빌딩 앞이에요. 그게 빌딩이에요. 이게 2023년 3월에 됐는데 오픈이 됐는데 딱 보시면 알죠? 바벨탑 모양이죠? 네, 엄청난 랜드마크고 제가 캐치했던 거는 또 거기 제일 위층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조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밑에서 보니까 딱 밤에 보니까 조명이 전시관이에요. 딱 동그란 거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전시관을 딱 위에 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진이에요. 여기가. 실은 이거 우리 먹어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거든요. 이 빌딩 먹어야 된다고. 이 빌딩 세계 선교사한테 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되게 제가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영적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영적. 딱 그 상가를 갔는데 그냥 제가 뭐 박성교사님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귀신들이 확 그냥 소굴이 들어가요. 그런 느낌 확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동성애 화장실 최초로 여기가 허용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닫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다음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가 광장이에요. 도시네마라고. 서울시네마 재밌는 게 있죠? 뭐 보이시나요? 이상한 거? 저 검은 용 보이죠? 조형물이에요. 검은 용. 고지라예요. 고지라. 이거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가장 큰
건물 사이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뚫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저 연초였나요? 연초에 주님 그냥 깨닫게 하셨어요. 가부키 쪽 관심 가지다 보니까 뭐 영분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도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를 잡고 있는 영은 고지라 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페이스북에 그 용을 쫓아내라. 추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어로 하면요 이게 마약을 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을 쫓는 것도 되고요. 용을 내어 쫓는 것도 돼요. 용을 따라가는 것도 되고 용을 쫓는 것도 돼. 그 한자가 실은 주님께서 그 고지라의 영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영분별이 돼서 그걸 제가 다이치꾼한테 나눴어요. 좀 던졌어요. 솔직히 내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탁 던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다이치가 너무 놀라면서 자기 몇 개의 확증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몇 개를 얘기한다. 하나가 이렇게 적어요. 지금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사람이 보내왔는데 지금 도쿄에 있는 용이 검은 용이고 지금 부흥의 파도로 맞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냈고 확인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다 말하기 좀 어렵고요. 다음요. 그래서 영분별이 그냥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가부키초의 절인지 신사인지 뭐 왜냐면 절하고 신사가 짬빵도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절인지 신사인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더라고요. 거기 근처에 딱 있는 곳이 절인지 신사인지 모르는데 저 벽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검은 용. 그리고 도이코 키즈 애들이 그냥 그림 그리는데 검은 용 그리고 배경에 그런 일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좀 신기한 건 저 그림에 어떤 기타 같은 들고 있는 뭔가 있죠. 그게 우상인데요. 이게 왜일까 했는데 주님께서 어쨌든 이 고지라의 영을 실은 고지라가 G.O.D. 그거예요. 갓길라요.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걔들. 실은 그거를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이제 연합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High praise and worship을 해라. 단순한 이걸로는 이길 수 없다. 연합해서 High praise and worship이 장시간 드려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분별을 해서 지금 그 아까 기타 같은 거 들고 있는 게 또 찬양이랑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할 거예요. 다음요. 네, 그래서 이 High praise worship 이 집회 제목을 주셨어요. 그냥 High praise worship and glory라고. 왜냐하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도 글로리가 임하지 않으면 뭐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연계를 뚫어내야 되는데 실은 신주쿠 샬롬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집회하는 교회가 10몇 년 뚫어냈습니다. 24시간 기도집 하면서 뚫어냈는데 저희 감독은 뚫어내다가 다 왔는데 멈췄어요. 그걸 이제 조금 남은 거를 이제 좀 뚫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하는 선교사님 이현옥 선교사님 미치루상이라고 이제 신주쿠 샬롬의 워시퍼 일본 최고의 워시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이거 100분 워십 이렇게 뭐 2시간, 3시간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감독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요. 예, 신주쿠 샬롬인데요. 이거 한번 영상이 있거든요. 10초짜리 정도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주쿠 샬롬 교회고 왼쪽이 뭐 이상한 거 보이죠? 이상한 우상 보이죠? 옆에도 보이죠? 밑에 찜은 뭐 정술찜에 왜 이걸 내가 했냐면은 신주쿠 샬롬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최선두주자를 달리는 교회고 그 교회가 살아야 돼요. 실은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리고 많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들이. 제가 2020년에 갔을 때는 이 교회가 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 400명 넘게 모였어요. 주일 예배. 일본 교회 예배. 500명 이제 곧 되고 이렇게 가면은 한 1000명 이제 돌파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성전 옮기게 되면서 일본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알죠. 이 붕의 왜냐하면 그쪽 부근이 다 100년 전에 붕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100년 전에 오키나와와 도쿄에 붕이 있었어요. 평양 대붕 전에. 그 붕이 있었던 부근이기 때문에 얘들이 붕의 우문들을 팔고 있었는데 아니까는 얘들 악령들이 연합해서 딱 오는 거예요. 뭐 중국 도교 쪽에서 오고 대만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여신 그거
마주라고 해서 거친 성기는 뭐고 연합해가지고 싸가지고 얘들을 막 엄청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해요. 되게 신부 영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한 게 용사의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뚫어내거나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실은 그 역할을 저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중보자들이 해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살 수 있게 이곳에서 지금 이틀인가 집회가 잡힌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 많이 받아서 지금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진짜 힐링과 블레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성 집회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곳이랑 아까 그 곳이랑 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10분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영향,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뭐 이상한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런 것도 있고 외계 믿는 종교 빌딩도 있고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영적 진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정말 보통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도 영성이 일본 영성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런 분들인데도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요. 그래서 뭐 어떤 마지막 때 준비한다고 뭐 기도원 같은 거 사서 뭐 양쪽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한밀 연합 여성 집회 지금 거의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8일 오전 9시에서 12시, 오전 2시에서 5시, 그리고 저녁에는 금요석의 선교기도회 토미타 신구 목사님을 계기로 해서 하고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라이언 목사님, 크리스틴 선교사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나눴는데 포인트는 뭐죠? 일부러 내가 기도 제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흐름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쿄가 조금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도쿄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시안 하이웨이 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통해서 도쿄에 붐이 터지는 거 봤어요. 받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도쿄가 중요하고 이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곳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신주쿠 가부키초 거기가 변화되면은 도쿄가 변화되고 일본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것 같다라고 그 거리에서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력하게 뚫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의 전략으로, 주님의 카이로스에. 근데 그때가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는 사람들 만나더라고요.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진짜 뭐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더라고요. 하고 있고요, 되고요. 타이밍이에요. 또 중요한 게 아까 일본은 좀 혼자서 힘들다고 했는데 한국, 미국 지금 주로 돕고 있는 데가 한국, 미국이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잘 하는 거 없어서 그냥 밥 사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그 가부키초 키오상이 이제 제가 걔들 제대로 만난 지는 몇 달 안 됐어요. 제대로 만난 거는 한 3달? 이번 년부터 거의 만난 거라고 보면 되니까. 전에는 그냥 얼굴하고 이름만 알고 이렇게 인사만 하는 정도, 한두 번 만나는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들한테 조금 신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침례할 때나 뭐 조언을 해달라고 나한테 하더라고요. 이거 해도 되겠냐, 얘 신앙 고백 했지만 그래도 좀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 조언을 구하는 그 신뢰관계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아까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지금 특히 한국이요. 가깝잖아요. 돈이 제일 안 들어요. 근데 영적인 팀이 와서 좀 이렇게 영적인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강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퍼포먼스 하면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미니찌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거점이 되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뭐 무궁무진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저 선교사님이 좀 연결돼서 작년에 왔을 때도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영상으로 막 이렇게 요즘에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받고 있고 너무 흐름이 주님께서 주신 거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놀래고 확증받고 배우고 그렇게 도움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장난으로 말했는데 사역 많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 정도 하면 한 1000명 되려나? 아니 적어도 한 300명은 되겠지. 인원수에 몰랐습니다 또. 여긴 일당백의 강한 용사들의 집합소구나. 그러면 용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 같게 한다, 하나님 같게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맞잖아요.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많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적정한 수가 진짜 강하게 딱 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이렇게 나누게 된 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지금 일본의 시즌이 또 있고 열방의 시즌도 있고 하지만 정말 기도해 주시고 진짜 감동 있으신 분들 오세요. 그냥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대가 지불하고 있거든요. 뭐 선교사가 뭐 있어서 합니까? 저도 그냥 성령님 음성 하나 듣고 갔습니다. 뭐 맨 처음에는 교회도 없고 선교단체도 없이 그냥 성령 음성 하나 순종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해서 가는 사람인데도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다 해요.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진짜 부어지고요. 제가 아까 뭐 트릴리언의 재정 얘기했지만 왜 재정을 처음부터 얘기했냐. 1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일본이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실은 교회가 안 되고 목회자가 안 되는 게 재정이요. 재정 없으니까 교회 목회자 일하고요. 뭐 하고요? 영적으로 집중 못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 믿음과.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 뭐 선교단체도 없이 교회도 없이 맨 처음에 파견 없이 그냥 왔다 하니까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선교사 여기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도 아닌데 물가가 여기가 어딘데 장난하나 이런 식 무슨 뭐 책에서 보는 그렇게 하던데 제가 그때 돌 때 규슈 쪽에 교회 하나님 부어주셨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강력하게 그냥 그분들 작은 교회였어요. 보이죠? 딱히 보이죠? 보이죠? 재정이나 여러 가지 다 보이죠? 목회자들 상황이나 다 보이는데 강하게 부으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쪽을 잘 안 나서는데 막 일본어가 팍 되는 거예요. 불을 막 부으시니까 막 여기저기서 울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울고 목회자도 울고 그냥 제가 딱 부분에서 했던 것들에서 여러분 그래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재정이 중요해요. 저는 뭐 축복사역자 번영주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일본인 만나면은 다 사요 제가. 왜냐하면 선교사는 일본인들 섬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냥 사요. 그러면 또 주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오세요. 왜냐하면 빛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셀바르지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국가 집회에서 그 역할 맞거든요.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역할은 이거예요. 제가 뭔가 확 해서 나를 따르라 카리스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리더들이 일어나잖아요. 깃발을 들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 잘한다 이렇게 잘해라 서포트해주고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재정 서포트해주고 연결해주고 국제적으로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 집회 6월 말에 거의 잡혔습니다. 지금
장소 알아보라고 했고 계약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정까지는 못 하는데, 그리고 그 막 다리 목사님과도 얘기를 했고 그 될 일이 아닌데, 왜냐면 그 교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 다 오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뭐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분들 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뭐 그 다리 목사님이랑도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얼굴 인사는 했는데 1대1로 만나자고 해가지고 뭐 1억 집회 어떻습니까? 말하고 웃기잖아요. 니 뭔데? 이 사람들 뭔데?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술술술술술술. 너무 웰컴한다고. 어디 보라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글로리 뚫려서 영광의 쓰나미 타고 우리 이제 가는 일들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님 작년 5월에 뵙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람이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가장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섬긴다는 건요, 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오늘 선교사님 이제 나눠주시는데, 아, 정말 일본 사람들 사랑하는구나. 느끼셨어요? 저도 이 가부키 아이들 그 기초 그거 보는데 제 안에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6월 말에 전 세계 하나 띄웁시다. 그래서 가부키초 가가지고 둘러싸여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피박도 없는데. 뭐 아랍 이런 데처럼 뭐 붙잡혀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럼 맨날 숨어야 되잖아요. 뭐 이슬람인데 숨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일본에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예언했거든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후쿠오카에 그 설교하러 갔을 때 거기 한 20명 정도 성도들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 명 빼고 다 정신분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축사가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는 귀신을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뭐 오전에 해서 3시까지 축사하고 그때 귀신 나고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봤잖아요. 아이들이 그 11살 요런 애들이 아빠 파파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 같은 사람들하고 성관계 한 번 해서 그 돈 받은 걸 호텔에서 산대죠. 그러면 호텔에서 콜골처럼 전화하면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건져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일본이 그 구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이 백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가야 뭐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르쳐 줬다는 역사적인 이제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이제 예전에는 그 가야 신라 거기가 이제 그 물이 좀 이렇게 빠질 때는 그 가야가 그 경상도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갔었대요. 이게 물이 빠지 옛날 그런 역사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넘어가서 이런 음란한 거나 우상숭배를 가르쳐줬다는 게 이제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도 그걸 주장하고 일본인 학자도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일본의 그 왕족 있죠. 왕족이 자기가 백제 계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제 계열이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백제 계열의 사당이 있어요. 충주인가 청주인가 어디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조상신한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미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중보팀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일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높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다 받은 것은 한 10이 넘는 이제 지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터키 지진 났었잖아요. 그 작년에가 났는데 5만 명인가 죽었어요. 터키 이게 지각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은 사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저도 항상 가시면은 뭐 이렇게 땅 밟기 하는 팀도 섬기시고,
정말 이제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남들 오면 운전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잘 섬겨 주셔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사역을 들어보니까 정말 일본에 저보고 그거 가라고 하면 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운전도 잘 못하고 저는 이제 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정말 사람들 모아놓고 밥 사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정말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거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미국 이 브레스 처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같이 그날 이제 3월 1일 날 제가 여성 집회 하고 주님이 이제 동경 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께 뵀지만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게 그 영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영에 지배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일본은 그냥 거의 끝났다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그 재정이 풀리는 것도 굉장히 사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기도를 한국보다 일본이 더 오래 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일본이 그 주지 나카타라는 분도 있고 일본이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 1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피해서 이렇게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그 숨어 있을 때 일본의 그 엠버서더가 그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넘어가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일본에서 그 천황 그 숭배 안 하겠다. 그거와 연결된 게 우리나라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섬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위한 회복의 기도는요, 한국보다요, 일본이 지금 100년 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뭐 고베, 그 오사카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러면요, 이스라엘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요. 그럼 어떤 분이 모이냐면 지팡이 들고 나와요.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도냐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신부의 영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를 딱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한다. 그리고 일본 찬양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굉장히 영적인 찬양 많아요. 이건 계시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선교사들의 무덤 같고 정말 이게 될까? 너무 많은 이제 귀신의 공격도 있고 누가 될까? 근데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누가 그 땅에 갈래? 부르실 겁니다. 누가 그 땅에 갈래? 그 음성 듣고 가신 거죠. 희내니 주님 음성 들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프로젝트를 좀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재정이 풀린다. 우리가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낙담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사역을 또 하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이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다 이 만나는 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은혜의 순간으로부터 다시 들어가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지치지 않아요. 계속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내용들 좀 들으면서 정말 많이 그 일본한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짐이 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도 말씀하시길 이 순복음교회 그 부흥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대요. 너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교회에 부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들어보잖아요. 그럼 데이빗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데이빗조, 조용기 목사님한테 복음 들은 그 할머니 세대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갔던 오사카 교회 뭐 이렇게 가면 다 데이빗조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복음 들은 거예요. 그분들이 조용 목사님이 80년대 90년대 막 그 쨍쨍하실 때 엄청 가신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순복음이 많이 그 씨앗을 좀 뿌렸고 그리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순복음교회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하고 사실은 이 피가 섞여 있다만이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나 그런 전략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꼭
그 넘어와서 우리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보면은 그 저는 이제 가슴 아프게 가끔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 집회 이렇게 오면 맨날 사죄하잖아요. 사죄하고 무릎 꿇고. 근데 일본 분들이 제가 싱가포르 가니까 또 거기서 사죄하고 있더라고. 그 동아시아 때 뭐 맨날 사죄만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죄 그만 시키고 우리도 당한 역사 있지만 우리도 가서 사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가서 우리도 저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저주합니까? 유니클로 사지 말아라. 뭐 지진 나면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좌파 정권 섰을 때 일본 엄청 매국노니 뭐 일본 조금만 하면은 뭐 일본 불매운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럼 댓글 보면 난리 납니다. 너희는 지진 나면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지진 난다. 여러분 이런 저주 회개해야 돼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 지진 나서 죽어 마땅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는 말을 주의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다 들으실 것이다. 이 저주하는 거 다시 그 저주 우리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일본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6월 달에 가서 이제 엄마들이 막 엉엉 울어야 돼요. 울러 가는 거예요. 나 우는 거 잘한다 이런 분들 오십시오. 나 하루 종일 울게요. 그럼 가부키도 내내 울어요. 그럼 내내 울면은 이제 너무 신기해서 걔들이 올 거야. 왜 우세요? 그러면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그러는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너에겐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한국에 울 엄마들이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스트레스 많고 요즘 뭐 우울증 많으시죠 한국에? 그래서 병원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일본 가서 잔뜩 웁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된다. 그럼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냥 엉엉 울어야 돼요 우리가. 과부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전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엉엉 울어서 울 아줌마들만 모으는 거예요. 30, 40, 50. 그래서 울 분들만 비행기 태워가지고 비행기 내내 울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일본 때문에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면 일본 예수님이 없어서 울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잔뜩 웁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를 계속 세워주실 거예요. 이 애들 어떡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10살, 7살 나 우리 딸 같아요. 그런 애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요엘이도 가야 되나? 너도 가서 좀 물어야 될 것 같아. 가가지고 빛을 비춰야 돼. 예수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때 그 많은 분들이 예언했거든요. 한국에서 부흥이 터지는데 그것이 일본하고 같이 터진다는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연결돼서 그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거 환상으로 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해받는 것은 후지산이 터지면 후지산하고 이게 뭐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탯줄이 이 북한의 그 뭐죠 백두산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그 일본의 천안숭배 있잖아요. 그거하고 북한의 태양신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시지 않을까. 그럼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헌신자로 나오면요 여러분 대단할 겁니다. 한국 사람도 헌신한 것도 다를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순교적 정신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몇 명 안 모였는데 헌금이 엄청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 재정이 만약에 열방으로 흘러간다면 수많은 영혼들 살리겠다.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세계 몇 위 국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직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한국에 이번에 가서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살림선교교회 살림교회 그 다음에 이 가부키조 그 교회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진 나온 거 다 보셨죠? 다 우리 찍어서 얘네 이름 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만나면 내가 너 3개월 기도했어. 줄줄이요. 엉엉 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줍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희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늘 나왔던 그 형제 뭐 이렇게 십자가 하고 그 형제 말 포마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요즘 막 능력 사역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기름 부음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외모적으로 막 그럴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님이 쓰신다. 주님 앞에 더 쓰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미련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지금 일으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저희가 좀 이거 좀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제가 그 이스라엘이랑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연결해서 좀 몇 페이지 좀 나누고 제가 좀 중보기도 쭉쭉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좀 잠깐 열어주시겠어요? 자, 오늘 일본 들으니까 영적인 부담이 팍 되네요. 지금 얼마 남았죠? 4, 5, 3달 남았네요. 할렐루야. 빨리 그 집안에 그 전세기 띄우실 수 있는 분들 빨리 아돌람 선교사님 그 뭐죠? 이 구저 하나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부키초 들으셨죠? 가부키초 거기 집회 장소 재정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오늘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사업하시면서 이익 보신 분 있죠? 비즈니스 이익 보시면 빨리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 돼요. 일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빨리 살려야 돼. 한 사람이라도 빨리 살려야 돼. 그리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사람들도 가시고 중보기도자들 이제 부대가 다 가서 일본에는 오늘 고질라 말씀하셨죠? 그 고질라 영을 부수자 그러셨으니까 부수고 이 지역이 또 그 부흥의 우물이 터졌던 거 굉장히 중요한 장소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500명 모이는 것이면요 순복음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500명이면 일본에서는 50명이면 큰 교회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대형 교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500명이 가장 큰 교회인데 오늘 들으셨죠?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들이 저도 그 작년에 가서 봤는데 교회 앞에 무슨 신전 같은 게 막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 기똥차게 알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아마 분열시켰을 거예요. 분열시키고 막 험담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막 핵심을 막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주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정말 일본 사람들이 하나 돼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헌금으로 사랑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집회에 많은 분들이 가서 일본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뭐 지진이나 이런 거는요 조건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게 100% 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재난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나 이 땅에 뭐가 온다 이런 것들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 중보자가 서서 그걸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부흥의 불이 일본으로부터 부산으로부터 서울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국 이스라엘, 한국, 일본, 중국이 하나 돼서 이스라엘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과거 10년 동안 이 세 나라 안에 이스라엘과 엔드타임의 계시가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인도,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런 쪽 사람들 캄보디아 만나보잖아요. 근데 특별히 중국계 그다음에 한국, 일본은 수가 적지만 이들이 받으면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심겨준 그 귀한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정말 이들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한국에도 축복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기면요.